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배경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이제 본문은 엿새 후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됐다 싶어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진리대로 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목숨을 잃을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선교하셨던 헬런 로즈비엘이라는 여성 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늘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 앞으로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라.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인가? Is it worthy?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며 가장 가치 있는 전공이 무엇일까? 사람을 고치는 의학이겠다. 그래서 의대에 갔다가 그 의대를 졸업하며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로 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고치는 일이겠다. 그렇게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고치는 사역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콩고 원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기존에 식민지 삼았던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폭동이 거세다 보니까 선교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여기 남아서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 돌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남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폭도들이 몰아닥치더니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모아놓은 의학 자료들을 눈에 보는 데서 다 불태워버리고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를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했죠. Is it worthy?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치 있는 일 맞습니까?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는 아주 잠잠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너는 평생 Is it worthy라고 질문했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질문은 Is he worthy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김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그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Oh Lord, you are worthy. 주님만이 가장 가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와 그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그 선교를 이어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새가족 리더들과 새가족 교육 내용을 나누면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심은 우리 생각의 죄를 씻기 위함이시고, 예수님이 가슴에 채찍을 맞으심은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가슴의 죄를 씻기 위함이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은 우리 손으로 지은 죄와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다닌 그 죄를 씻기 위함이시고, 그 허리에는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시라는 내용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은즉 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두 가지를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삶.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고백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추정하기는 아마 그 높은 산이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고 그 옷이 휘어져 희게 되었다.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변화산의 기록을 주셨는가? 바로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거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특별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뿐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땀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기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베드로처럼 참 실수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십자가 지는 사명인데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말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깊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뱉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다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하더라. 기도해야 할 때 깊이 졸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못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건만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하여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수폭행,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죠. 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요종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정말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여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꼭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또는 하루 중에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 아니면 사실 기도할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벽에 알람 울리면 솔직히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그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몸을 쳐서 이 자리에 나오고요. 목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저를 끌고서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하루와 기도하지 아니한 하루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기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개인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설거지하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현실이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분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 어떤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감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관리. 영역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육체를 지금부터 잘 돌보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관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걸러질 수 있는 것은요, 만나야 할 사람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
내가 꼭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활동성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삶을 심플 라이프, 하나님 앞에 단순성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능력 있고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삶. 마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그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90대 때 반모섬에서 천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희고 빛나고 광채가 나는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했죠. 또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셨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천국에서도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조금 후에 십자가 지시는데 힘내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음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 말씀만 들으면 아무리 힘든 직장 생활, 인간관계도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또 요한은 90대까지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었잖아요. 다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지로 갔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늘 그들의 뇌리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음성이 늘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죽기 전까지 이 장면을 회상하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로되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한 소망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현실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은혜는 끝나고 이제 산 아래에서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밤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받으셨어요. 아침이 되면 회당으로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또한 산 위에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의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이준하 목사님께 현수막 잘하는 데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윤선 디자인이라는 곳을 소개해줘서 이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이 현수막을 의뢰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정윤선 대표님이 이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다니엘 기도회하고 CBS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릴 때 참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늘 교회가 보금자리라서 교회에 와서 십자가 붙들고 울면 사모님이 오셔서 많이 힘들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래서 본인은 사모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도 들어가신 분입니다. 여차저차해서 결혼 후에 아기가 6개월일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난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종양이 시신경과 언어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있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말도 잘 못하게 되고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다 사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포도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마트로 가서 포도를 사려는데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미안 포도 못 사와서 내일 사줄게. 그렇게 하고 무거운 마음에 집에 갔는데 좀 집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가만 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다 쓸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힘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게 힘든 순간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손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토닥거려 줄 수 있고 눈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남편이 포도 먹고 싶다는 거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퇴원을 해서 오셨는데 낮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밤에 일할 것을 또 찾으신 거예요. 근데 뭐 밤에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PC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독학으로 디자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윤선 디자인이고요. 모토가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제가 여기 의뢰를 하고 가만히 계속 카톡을 이제 보내줘서 보니까 선교단체 같은 회사인 거예요. 개척교회 난방비 지원하고, 저는 일반 가격보다 2배로 싸게 했거든요. 교회들에게 굉장히 싼 가격에 디자인해주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와 예배해야 할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